오늘 아마 교회에 오셔서 주보를 딱 펼치면서 설교 제목을 보셨을 텐데 그 제목을 보시면서 이건 또 뭐지? 라고 생각하신 성도들이 계시진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오후 5시. 지금은 낮의 길이가 짧아져서 해가 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면 어두워져서 밤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요, 매일 갔다 오는 할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오후 5시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시간입니까? 저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대적인 현상과 환경을 볼 때에, 그리고 올 한 해를 시간으로 구분할 때에 가장 잘 나타내고 있고 또 가리키고 있는 것이 이 오후 5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역시 이런 생각을 동일하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단풍 구경이 막바지입니다. 고속도로에 보시면 많은 차량들이 이 단풍 구경, 막바지에 이런 이 단풍 구경을 다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붐비고 있는지 특별히 휴게소에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간이 지나가면 아마도 송년회, 막년회 모임이나 각종 모임의 이 정기총회로 이 시내의 식당들이 아마 사람들로 붐빌 것입니다. 올 한 해가 끝자락에 왔다는 의미입니다. 엊그제 시작하였던 올 2022년 한 해가 이제 그렇게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과 같은 이러한 때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시간을 내어서라도 잠잠히 한번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이 이대로 변함없이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대로 계속 그냥 가도 되는지, 아니면 매일 바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혹시라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 이것 때문에 올 한 해 자신의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시라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듣다가 또 수요 기도회 때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시다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혹은 가정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다가 구역 모임 가운데에 서로 이런저런 삶을 나누다가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 조금 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지금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그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 오후 5시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그리고 여기에 동의를 하신다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가만히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쉴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일할 때, 일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왜요? 이제 잠시 후면 일할 수 없는 그런 밤이 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부모의 최고의 관심 대상은요, 자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의 얼굴 표정이나 또한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부모님들은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 온다든지 또 회사에 다녀온다든지 그랬을 때에 하루하루, 그리고 일주일 이렇게 쭉 지켜봅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든지 또 무슨 근심이 있다라고 한다든지,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 자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금방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 시간을 내어서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도요, 이것은요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쉬운 예를 들었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마치 부모처럼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이 이러하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자녀들이요,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알고요,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아니면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포도원 이 품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특히 제11시에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포커스를,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집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먼저는요,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시는, 그러니까 좀 더 너무 좀 이렇게 광범위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포도원으로 들어오게 해서 바로 남은 1시간 동안 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중요한데요, 이처럼 제11시에 포도원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일하였을까요? 마감 시간까지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주위의 눈치를 보면서 대충 시간을 때우면서 그렇게 일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주인이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뒤에 제11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부터 임금을 싹쓸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11시에 들어온 사람이 불쌍해서? 아닙니다. 주인은 그들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어떤 태도로 그렇게 일하였는지를 다 지켜보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먼저 제11시에 포도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요, 오늘 성경에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부름을 받은 제11시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유대력의 11시는요,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5시입니다. 이처럼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른 아침, 성경에는 제6시부터 나오는데 6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3시부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이른 아침은요, 우리로 치면 새벽 6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이제는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마치고 집으로나 아니면은 직장으로 출근하는 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을 품꾼으로 고용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신체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냐,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뜻에 달려 있다고요? 주인이 선택하여 불러주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포도원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발만 동동 굴리다가 이제 잠시 후면 일을 마치는 시간인데, 그런데요, 제11시에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 포도원 품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입니다. 예,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나를 들어 사용한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어떤 자격도 없는데 주인이 그저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 제11시의 주인의 부름을 받은 이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공로를 세웠거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자녀로 부르신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선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주인의 뜻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저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뿐일 거예요. 그러니 남아있는 이 한 시간을 아침부터 들어온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그렇게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어쩌면 자신은 이제 오후 5시니까 해가 이제 뉘엿뉘엿 이렇게 지고 있는 그 시간인데, 자신은 이미 마음적으로는 오늘 또 빈손으로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가겠구나. 집안의 가정으로서 오늘 또 양식도 챙기지 못한 채 집으로 그냥 쓸쓸히 돌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포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자신을 보고 자신과 같은 사람을 이제 1시간 후면 포도원의 문을 닫는데 주인이 자신을 불러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오후 5시에 서 있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7주 동안 제가 수요 기도회를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에 보내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먼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우리 주님의 편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쩌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잘한 것은 얼마나 칭찬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칭찬하고 난 뒤에 책망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책망하신 내용이 뭐냐?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은혜, 처음 감사를 잊어버린 채 이미 세상에 익숙한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쩌면 예수를 믿은지,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미 한 20년이 이제 다 되어 갑니다. 내년이면 20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지 1년, 10년, 수십 년, 그리고 3대, 4대에 걸쳐서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요, 내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내가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에,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에, 이처럼 처음에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나를 불러주셔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또 이런 일을 맡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는가. 그렇게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삶의 환경이 바뀌는 가운데에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모습 가운데에 마치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혹시라도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채, 구원의 은혜를, 그 감격을 잊어버린 채 내 앞에 놓인 현실과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익숙해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 받은 은혜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져 버렸고, 지금은 감사하지 못한 채로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제는 익숙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데요,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
자신이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주인이 불러서 주인의 은혜로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누리는 좋은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었는데 내가 일꾼이라는 사실을 또 잊어버린 채 이제는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 평가하고요. 그리고 주인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에도 이제는 판단하고 원망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삭설 나누어 줄 때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인은 청지기에게 제11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삭설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바로 성경 그 이어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것 또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포도원 청지기가 지급하는 이미 주인과 약속한 품삯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 즉 오전 6시, 9시, 12시, 오후 3시에 이처럼 주인의 부름을 받고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약속을 하고 일한 사람들의 한번 모습을 보시면 지금 제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들보다 먼저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너무 잘 됐다. 그래 11시까지 이 제11시까지 하루 종일 일도 못하다가 어쩌면 오늘 또 일 못하고 집으로 빈손으로 그냥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 얼마나 원망했을까. 그런데 얼마나 지금 빨리 이 삭스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집에 필요한 것,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 이거 사오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이거 필요한 거 그거 사가지고 갈 때 그 마음을 이해하니까 너무 잘 됐다고 박수했겠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11시에 온 사람들이 먼저 한 데나리온씩 받자 어떻게 생각한 줄 압니까? 자신들은 더 받을 줄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포도원 주인과 약속한 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먼저 왔고 또 나중에 온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이 열심히 일하였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혹 발견하셨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그들은요 포도원 주인과 한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포도원으로 불렀을 때에 포도원 주인이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 지급한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들이 지금 일을 하였던 것이거든요. 그 약속을 일하는 가운데에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가.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에 하루 종일 햇빛이 내리 쪼이는 가운데 일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감사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주인이 자신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오늘 그들은 일하지도 못하고 오늘 또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였는데, 그런데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3시, 6시, 9시, 제1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자신들이 한 약속은 잊어버리고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꾸 이제는 그때부터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먼저 들어왔으니 더 많은 일을 했으니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면요 바로 이런 착각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는가? 먼저 이처럼 먼저 삭스를 받은 제11시에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씩 받고 그들 역시 한 데나리온씩 받았을 때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삭스를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받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그 주인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항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포도원 주인이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13절인데요.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요 오직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주권을 가지고 포도원 품꾼을 부르는 것과 매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삯을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나 제11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지급하라고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그 주인이 명령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지급했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천국은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즉 예수는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특권을 주셨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NO!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것으로 부족하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윤리도덕적으로 어떤 죄를 안 지어야지, 그리고 선을 많이 베풀어야지, 그래서요 예수를 믿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바로 이처럼 우리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공로 등의 무게를 달아보고 난 뒤에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이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그런 타 종교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사단마귀가 더욱더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시대적 환경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확실하지 못한 채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분명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드러내셨다, 실천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천하실 때에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오늘 내가 올라가는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있는 곳이, 우리 하나님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실제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바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천국이 반드시 있다라고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11시 하나님의 이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놀다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오후 5시에 서 있는 지금 현재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11시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무엇보다도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섬겼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이렇게 절기를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날을 정하여서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11시의 포도원으로 들어간 이 사람 마음, 더 이상 빈손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품삯을 받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것과 자녀들이 먹고 싶어하는 것 이제는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웃으면서 오늘 밤에 파티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만 이래도 된다고, 이제 오늘 일을 마치고 이제 품삯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라 말할 때까지 이 포도원 품꾼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그러나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불안한 마음이, 불편했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잠시 뒤에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생각을 하니까 충분히 인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후 5시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입니다.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면 포도원 문이 닫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제11시에 포도원으로 들어간 사람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해도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무분별하게 그렇게 미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는 매일 눈을 뜨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당연하게 그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무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가리키고 있는 시간이 제11시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또 내가 인식한다면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기는요, 시간을 아껴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간을 아껴서,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문을 닫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뜻은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로 이처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같은 사명을 주셨다, 이것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이 시간을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와 함께 상급을 받게 될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이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